안녕하십니까? 한 3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교회 앞에 서서 인사를 이렇게 나누니까 많은 분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아내가 옆에 서 있는데 자꾸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얼굴이 좋아졌습니까? 예. 뭐 친구들 만나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누나들 만나고 이렇게 잘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없는 동안 교회에 여러 빈자리들을 메꿔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또 마침 오늘이 우리 차선자 지사님이 예수님 안에서 잠드신 지 1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선자 지사님 가족분들, 친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과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들을 극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차선자 지사님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친구분들, 친지분들에게 이 말씀이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0년대, 80년대 이 한국 기독교의 시라고 하면은 두 분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혜인 이 수녀님이 지은 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우리 송명희 씨가 지은 시, 이 두 분이 아마 1980년대 90년대는 가장 많은 기독교의 시를 지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의 사진이 보이십니까? 이 송명희 시인은 1963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당시에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소아마비에 걸렸죠. 그래서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말을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우연찮게 내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로 한평생 불구로 살게 됐다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분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본 분입니다. 1986년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28권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한번 순서 써보시면 아시죠? 순서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남이 들을 만한 내용의 거리를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나서 내가 오늘 말씀 듣길 잘했다라는 생각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책을 28권을 썼어요. 그만큼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들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시를 200편 넘게 시를 썼습니다. 뭐예요? 감사드리고 싶은 감사거리가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뇌성마비, 소아마비에 걸린 한 아이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이 다 하면서 보통 사람이 즐기는 거 즐기지 못하고 살던 한 아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가장 난처하게 여기는, 우리가 가장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사망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뤄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 왜 들죠? 만약을 대비해서 듭니다. 사고 났을 거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 들어요. 아플 거 대비해서 건강보험 듭니다. 보험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가기로 결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희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이 지금 치매 초기세요.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미국에 14시간, 15시간 비행기 타고 올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에요. 한국에 나가기로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님을 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누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나갔을 때 어머님이 만약 위독하게 되면 연명치료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충격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작은 누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연명치료하는 거 원하지 않아. 우리가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맞닥뜨리게 될 일에 대해서 그때 결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자.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죽음을 맞닥뜨린 두 자매가,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그 죽은 오빠를 맞닥뜨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벗겨나가진 않거든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해서 오빠가 살아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두 자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는지를 적어놓은 게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인간이 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 인간이 말하기 가장 거북한 이야기거리, 사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약 2마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베다니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은 웬만큼 사는 집이었습니다. 사는 집이니까 뭘 하죠?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온 거예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동하시다가 갑자기 마르다 마리아 집에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은 적어도 한 5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다니면 보통 혼자 다닙니까? 혼자 다니지 않으세요. 기본이 몇 명이에요? 기본이 13명이에요. 자기를 포함해서 제자 12명. 보통 예수님이 다니시면은 그 다니실 때 항상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세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미리 연락하고 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대접할 수 있는 만한 경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꽤 사는 집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장례식에 참여하는 장면으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왜 나가서 맞이하셨을까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지금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있는 사람들 내가 왔으니까 나오라고 합니까? 장례식 가면 어떻게 하세요? 친구나 우리 뭐 회사 동료나 장례식에 있어서 장례식 가면은 장례식 상주에게 내가 도착했으니까 좀 나와 보세요 이렇게 합니까? 보통 어떻게 하죠? 상주에게 가지요. 가서 조의를 표합니다. 그게 예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죠?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내가 왔다라고 아직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마을 어귀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어떻게 해요? 마르다를 나오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나오시겠어요? 예수님이랑 먼 사람도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어느 때든 불쑥 들어와서 나 라면 좀 끓여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 사이에 있는 예수님에게 좀 도와달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소식 받았다고 해서 자기 상주가 그 자리를 비우고 예수님 만나러 동네 문턱까지 나아가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지금 와가지고 그래? 아니 왔으면 장례식장이라도 들어와서 인사라도 하지 왜 동네 문턱에서 나보고 오라 그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죽은 사람은 장례 치를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장례가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다 도와줘요. 교회에서 장례 절차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교회에서 하나하나 다 챙겨요. 왜? 장례를 맞닥뜨린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미 보낸 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챙겨요. 근데 거기서 마르다를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도 슬프고 어려운데 견디기 힘든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하시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주로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모세가 40년 동안 교육을 받죠.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초엘리트 코스,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엘리트만 받는 왕자 교육을 받은 후에 그것이 부족해서 모세를 불러내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합니까? 양을 치면서 애굽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도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곳을 벗어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때 그렇게 해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너무 압도되어서 생각할 겨를도 없는 장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지금 어디로 오라고 합니까? 동네 문턱으로, 동네 어귀로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해요. 근데 다행히 마르다는 그렇게 올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라고 그러면 오시겠습니까? 지금 내 오라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찾아온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을 떠나서 나한테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가야 돼요. 가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내가 있는 환경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때때로 내가 있는 환경에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때가, 장소가 있다니까요. 옆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 때문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예수님이 오라는 곳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현대중공업. 여러분, 저는 한국의 정말 대기업이라고 하면 현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참 인물이죠. 한국을 지금으로 일으킨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정주영이라고 생각해요. 정주영 회장이 한 말 가운데 제일 유명한 말 중에 이거죠. 이봐, 해보긴 했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 해보지 않으면 어떤 일도 당연히 성공할 수 없다. 1970년대 배라는 것은 건조할 줄도 몰랐던 그때에 정주영 회장이 현대조선이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배는 만들어야 되는데 돈은 없어요. 국가에서 꿔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가죠. 영국으로 가서 은행에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해요? 내가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돈 좀 달라. 은행장이 말하죠. 배는 지어봤습니까? 25만 톤급 되는 배를 본 적은 있습니까?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500원권 지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영국에서 16세기 때 철갑선을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영국은 해양 국가예요. 해군으로 나라를, 전 세계를 제패한 국가가 어느 국가죠? 그게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 가서 16세기 때 우리는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철로 배를 만든 것을 영국에서 시작된 것은 19세기가 돼서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폐 한 장을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16세기 때 철로 배를 만든 국가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해 보는 거예요.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 보는 거예요. 상식으로 언더스탠딩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라니까 상주가 장례식장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저도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라고 제가 전갈 보냈잖아요. 예수님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셨더라면 우리 엄마 죽지 않아도 됐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죽지 않아도 됐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 죽을 필요 없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 여기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근데 마르다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원망하지 않는 게 신앙인은 아니에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내 슬픔을 무조건 감추라는 것 아니에요. 신앙인도 슬퍼할 권리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을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서 내 믿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어려웠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내 마음이 괴로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억누르지 말고 죄책감 느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르다처럼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이 길을 안 열어주셔서 제가 이민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우리가 오늘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볼 텐데, 마르다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게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마르다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종말론, 부활론, 예수론, 신론, 인간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우리가 흔들립니까? 명확한 성경 지식이 없을 때, 명확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흔들리게 돼 있어요.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땅을 깊게 파서 기초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쌍둥이 빌딩을 다시 짓기 위해서 기초 공사하는 데 가보셨어요? 수십 미터를 땅으로 파요. 수십 미터를 땅으로 파서 그 안에 엄청나게 큰 기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몇 개의 굴을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빌딩이 올라가는 거예요. 몇백 층까지. 믿음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서 있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명확히 알아야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장례식장을 벗어나서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워킹하는지 알았거든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요청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히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뭘 아는 사람이에요? 종말론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라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재림에 관한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을 꿰뚫고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재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명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두 성경절은 정말 엄청난 진술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요한복음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대안이 이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죽어도 살 수 있어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이걸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 말해보세요. 이게 마스터키예요. 제가 예전에 심호하던 교회에는 방이 한 20개가 있었어요. 20개마다 여는 키가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마스터키가 하나가 있어요. 그 마스터키는 어떤 문인지 다 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스터키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어깨 피시고 웃어도 돼요. 허상이 아니에요. 이걸로 감당 못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이걸로 우리가 처리 못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터네티브예요. 세상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독교의 대안이죠. 그럼 우리 교회가 뭐 세상보다 더 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뭐 파트락을 좀 잘하긴 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세상에서 맛있는 거 많아요. 우리 애들 재밌는 거 세상에 더 많습니다. 명예, 재물, 세상이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줄 수 있는, 메릴랜드 중앙교회, 메릴랜드 재림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대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에 우리가 더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성경은 다른 대안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대안이라는 거죠. 엄청난 진술이라는 거죠. 어깨 펴도 괜찮아요. 머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봐도 괜찮아요.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외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생명과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이해는 정말 깊어요. 이 두 줄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서술하고 있는 모든 걸 포괄합니다.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내겠다고 하신 말씀, 구약의 요약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뭡니까?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이 두 말 가운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구약과 신약에 요약되어 있는 모든 통틀어진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뭐죠? 이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장례식장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보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얼마나 깊게 하고 있느냐가 내가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를 결정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김광년이 하는 말 한마디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한마디하고 다르죠. 바이든이 대통령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하고 바이든이 말 한마디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저 아저씨 할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근데 바이든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가 하는 한마디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반경을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했기에 마르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른 사람을 부르러 가요. 그러면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지. 이게 내 사명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이 아니고 뭘로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 하는 거예요. 이해로. 마리아도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가죠. 예수님은 아직 어디 계십니까? 끝까지 오지 않으세요. 장례식장으로 끝까지 오지 않으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도 거기 계세요. 내가 올 때까지 아직 거기 계신다고요. 예수님 아직 거기 계세요. 예수님은 항상 거기 계셨어요. 내가 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누구도 따라가죠? 마리아와 함께 곡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생명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근데 여기 불특정 다수가 나와요. 그게 누구죠?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베풀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풀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 지금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곡하러 따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베풉니다. 윌리엄 패더라는 미국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실패자가 있다.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이다. There are two kinds of failures. Those who thought and never did, and those who did and never thought.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은 전혀 안 듣고 행동만 하는 사람, 거기에 실패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울 때 예수님도 울어요. 여러분이 아플 때 예수님도 아픕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아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쓰러질 때 예수님도 거기 계시지만 예수님도 아파요. 왜 심령이 비통했을까요? 이게 원어를 보면은 분통했다는 뜻이에요. 분이 났다라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지금 죄 때문에, 죄의 권세 때문에, 사망의 권세 때문에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분입니까? 아닙니까? 분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두 딸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분한 거예요. 그래서 원통한 거예요? 분통한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보는 사람들도 두 가지 입장이죠. 비웃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아니 맹인을 고칠 수 있었던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냐?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뭐라고 하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죠. 여러분 같으면 돌을 옮겨 놓으시겠습니까? 자기 아픈 부분이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상해서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거 다시 보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자꾸 내 아픈 부분을 건드리세요. 돌로 이렇게 묻어난 부분, 아무도 못 보게 돌로 이렇게 꽁꽁 묻어놓은 부분, 무덤에 저 깊이 감춰놓은 부분, 이미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부분 자꾸 오셔서 돌 무덤을 열래요. 여러분 여시겠어요? 무덤도 믿음이 있어야 열어요. 냄새나는 무덤 열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나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일이 뭐죠? 살아나는데 뭐 큰일 했습니까? 뭐 살아나는데 한 10% 뭐 버텼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일은 거의 미비해요. 예수님 맞으러 온 거 하고, 그리고 돌 무덤 이거 뚜껑 열어놓은 거,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은 다 누가 하셨죠?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 가운데 불가능한 일은 누가 하죠? 여러분 저는 지금 시차 때문에 머리가 어질어질하지만 여러분은 시차가 없으시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불가능한 일은 여러분에게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시켜요. 이해 가십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믿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돌 옮겨놓는 거 이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 뭐 장례식장에 있다가 예수님 보러 가는 거 뭐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은 누가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순종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예수님이 요구해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요.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 나사로를 살린 건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죽이고 살리고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겁니까? 이 불특정 다수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곡하기야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온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때때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그저 믿고 예수님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불가능한 거, 기적적인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건 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인생의 도약이 있고, 세 번 순종하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 몇 번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세 번만 하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내 인생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내 인생의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내 인생에 기적이 생긴다. 세 번만 순종하면 내 인생에 기적이 베풀어져요. 나사로야 나오라. 멋있는 말이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사람도 반응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힘에는 죽은 사람도 일어나야 될, 반응해야 될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누구도 반응해요? 죽은 사람도. 내 안에 죽은 심령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풀어라, 다니게 하라. 이런 기적을 한번 맛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잖아요. 기적을 맛본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한 일을 알리더라. 왜 그러나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에게 알린 이유가 뭐죠? 고소한 거예요. 고소한 거. 예수가 여기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죽이려고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기적, 명확한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기적이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기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나사로가 부활하는 데는 1년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것을 믿느냐? 두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나사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해보긴 했어? 해보긴 했냐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해보긴 하고서 안 된다고 말해보셨나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돌을 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썩어가는 것 보자고 하면 돌을 굴려놔야 돼요. 돌을 굴려놔야 예수님이 일으키시니까 돌을 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기적적으로 나사로가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죠? 예수를 알고 믿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 묻죠. 해보긴 했습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 한 주일도 힘차게 하늘을 우러러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